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고 그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그 소선지서 학개서와 스가랴는 공통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촉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서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기간이 BC 537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듬해인 536년에 바로 성전 기초도를 넣고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그 총독과 이웃 나라 여러 사람들과 방백들과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 세력에 의해서 그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유다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이제 고레스 다음으로 캄비세스 왕 때에 바사 캄비세스 왕 때에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그러고는 세월이 16년 동안이나 지나갔습니다. 성전이 짓지 못하니까 16년 동안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집을 짓고 성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학개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치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있겠느냐.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두고 보고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BC 520년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다리오 왕이라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우리가 성경의 에스더 왕의 남편인 아하수에르 왕의 선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라톤 경기가 있어서 이제 그리스가 이 바사 군대를 물리치고 마라톤에 아주 적은 병력으로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고 그 마라톤 40km를 이 군인이 달려가서 시해가 알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했던 소식을 그 기념한 그것이 마라톤 경기인데 마라톤 그 평은 그쪽에서 마라톤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승리한 기념을 하여 오늘 마라톤 경기도 있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다리오가 아하수에르 왕 선왕 때입니다. 아하수에르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때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귀환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흐름이 흘러가는데 이때에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살펴보고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명하여서 그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수없이 외칩니다. 그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영적인 그 큰 힘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어서 백성들과 함께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 개척교회로서 아직 성전을 지을 지금 상황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보고 우리가 언젠가 때가 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을 말씀은 첫째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내용. 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을 해서 그들이 이듬해인 536년에 기초를 넣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방해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의 방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옛날에도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문제가 난다고 또 고소 고발을 하고 성전이 중단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은혜로 덕을 쌓고 베풀고 좋은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완공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많은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때 방해 세력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에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 중단이 16년이 또 흘렀는데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집만 짓고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학계에서 오늘 1장 4절에 이렇게 근거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 집은 판백한 집으로 집을 지었다. 이 판백하다는 그 뜻의 원어는 이 사판이라는 말인데 지붕을 얹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다 짓고 마지막 지붕을 얹어가지고 그리고 비가 새지 않고 깔끔하게 집을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지으려 해도 못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데 그 집을 깔끔하게 새로 짓고 그리고 지붕을 올려서 비도 새지 않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집을 잘 지었는데 하나님의 전은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고 다 젖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성도로서 옳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도 돌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일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의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확을 거두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일에만 충실히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의 절을 건축하라 하고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오늘 읽은 말씀의 그 1장 9절에서 이하에 같이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진데 너희 집은 짓기에 빠르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한재는 서리가 내려서 다 이 곡식이 이 병이 들거나 악국이 되지 못하는 이런 서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한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 일만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우리의 일도 돌봐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개인의 모든 일과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어제 강대우 대표의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입니다. 이분이
부모님이 원래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교회도 잘 안 다니죠. 청소년 시기에 자기는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살고, 그 원래부터 노래를 잘하고 또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수가 돼서 유명한 가수에서 출세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음대를 지원해가지고 음악 그에 대한 성악으로 가는 길은 관심도 없고, 어쨌든 가요를 해서 출세를 하고자 대학 다닐 때 여러 대회도 나가고 학교 내 그 대회에서 대상도 타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세상들 때문에 아무래도 길이 아니네. 졸업할 때가 돼도 자기는 가수로서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졸업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되지 않는 때 너무 실망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자기 부모님이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대학 졸업 다 돼서 교회를 이제 그때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란가.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왕 한 걸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젊은 청년이 기도를 뜨겁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불같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뜨겁게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온갖 세상들하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몇 갑이나 피우고 그래 하던 사람이 그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뭘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서 성악을 공부를 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그때에 한국에서 유학 온 그 음악가가 성악 전공한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되더라는 것이대. 그리고 한인교회 나가니까 한 500~600명 되는 한인교회의 90%가 성악가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가서 음악 그 성악을 유학을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래서 콩쿠르에 나가 입상을 해야 그리고 성공을 하는데 30번이나 나가도 예선전에도 통과를 못해요. 자기도 성악 전공가이고 유학까지 왔는데 예선에도 콩쿠르 대 30번이 나가서 예선전에도 통과를 못하니까 1차, 2차, 3차 통과해가지고 입상을 받아야 그래도 출세를 하는데, 그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출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을 하면 안 되겠는가라는 마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친구들하고 4명이 조직을 해가지고 성가팀을 만들어서 미국을 해서 전 세계에 한 달간 순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기도 중에 자기 그 속에 있는 마치 자기 펜으로 하나님이 햇바닥을 안에 있는 성대를 끄집어내 버리듯이 끄집어내 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안착을 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깊이 있는 이 소리가 코를 통해서 나오는 정말 성악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악가로서 그런 발성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쿠르 대회 나갔는데 8번 나갔는데 8번 다 입상을 한 거예요. 상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아서 그가 좋은 성격을 두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찬양 지휘를 하고 많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성공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0분이나 콩쿠르를 내가지고 예선도 통과 못했던 사람이 그 위에 8번 나가서 8번 다 입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에서 삶이나 전공이 다 달라도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 일이 잘 되고 행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학개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내라고 학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했습니다. 스팀을 좀 끄시죠. 이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하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의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힘과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이나 사회에 나가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당시에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BC 5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4년 만에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그런데 이 이전에 솔로몬 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도자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데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에 그 총독 스룹바벨은 바사 그 황제 아래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여기 당시에 왕이 없으니까 바사의 지도하에 있으니까, 그리고 총독으로서 유다를 이렇게 관리하는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때 두 지도자가 그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지도자를 감람나무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학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른 세상에 방해하는 세력이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를 얻어서 사명을 감당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면은 많은 교회를 대적하고 또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많은 대적과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사에게. 그렇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있게 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셔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들이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켰지만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고토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출애굽하여서 이 땅에 올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고토에 오게 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였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마라. 우리가 시골교회, 고향교회, 우리 소가의 교회라고, 고성 옛날 소가의 수도 있어. 그래서 이름을 소가의 교회라고 지었더라고. 그 전에는 그 지역 이름이었는데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잘 시골교회 잘 지었습니다. 그래도 5억 들어가는데 5억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것서 더 들어갔어. 그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서 5억이나 돈을 모아가 건축을 했는가. 그때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는 한 1억인가 1억 5천 정도, 그때 한 1억 정도 모은 것. 그동안에 건축하려고. 그래서 시골에 작은 교회가 한 1억 모은 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출향 성도들이 한 사람이 사업을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1억도 헌금도 하고 나중에 누가 또 1억 헌금을 하고 그리고 출향 성도들이 헌금을 막 해줘가지고 또 매덕이 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완공하자마자 빚도 하나 없이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기초를 놓을 때에 기공 예배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내가 어디 본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어찌 이런 말이 나오실까 싶다.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를 가지고 무슨 5억 공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완공 얼마 전에 이제 준공회가 했는데 다 해가지고 헌당 예배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준공 예배 해갖고 입당을 하고 입당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빚을 다 갚고 나면은 헌당 예배를 하거든요. 헌당 예배라는 것은 빚 없이 안 합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에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고 헌당 예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해갖고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입당 예배지 헌당 예배가 아니라고. 헌당 예배는 돈을 빚을 다 갚아야 헌당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5억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싹 다 갚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갚았냐니까. 그 위에 출향 성도들 헌금이 들어오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끝까지 다 계획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시골에 참 많은 교회가 그렇게 당시 5억 건축에 그 뒤에 가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또 싹 다 사놔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사놔가지고 잔디밭으로 싹 다 꾸며놨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사택은 따로 짓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장하게 해놨을까. 너무 보기 좋다. 우리는 이제 고향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 목사님이 사역도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죠. 또 사업 계획도 필요하고 건축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떼놓고 일을 드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짜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주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사랑하고 역사를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개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게 없죠. 그럼 이제 뭐 돈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뭐 영 계획을 세우지만은 초창기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지. 우리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부목이나 또 이런 기관에 큰 사역을 하면은 1년 계획을 다 세워. 그럼 어떤 일을 해서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니까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고 예비비까지 책정을 해갖고 그에 따라 프로젝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개척 초기에는 그렇게 할 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지. 계획이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만큼 가고, 믿음으로 주신 만큼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은 그 다음 가고, 또 그 다음 역사하면 그 다음 가고. 이 개척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1년을 돌이켜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물론 뭐 다 세상이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뭐 그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상식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보다도 크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파괴가 되고 무너졌을 때, 그러나 스룹바벨의 하나님의 성전이 졌을 때 이전보다도 더 실제로 컸고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웠어요. 더 웅장했어요. 실제로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영광이 회복되어졌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곧장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꺾고 때로는 이렇게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쓰러지고 낙심도 하고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또 부패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고난 당해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병이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가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영광이 이전에 그 영광보다 훨씬 크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더라도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와 신앙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1이 무너지면은 10을 성장하는, 5가 무너지면은 100을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비유해 보면은 학개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음식을 옷자락을 쌓는데 그의 국물에다 있다. 그러면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 그 물에다가 국물에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못하고, 그래가지고 성전도 짓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믿음 생활이 되겠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개서 2장 13절에 보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되겠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고 거룩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또 하나님도 믿고 섬기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온전해야 된다.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을 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한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고 한 마음은 세상에 다리를 거치고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온갖 죄를 짓고 다니고 그 하나님 기뻐하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안착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서서히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야 될 것인데 어느 때 또 신앙이 식어가지고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돌이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도 안 됐는데 성전은 파괴되고 그는 비는 쏟아지는데 자기 집은 뻔듯이 짓고 평안하니까 뭐 직장 안정하니까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하나님 일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서 반듯하게 지어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럼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현재 당장 교회를 짓는 그런 일을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론 적용을 해볼 때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시시하게 그냥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다니고 교회나 다니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는 또 큰 일도 많이 하고 또 작은 거는 작은 교회만 하나님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정성스럽게 어떻게 하면 일이 되도록 우리가 위대하게 원대하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일이더라도 이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잘 되겠으리 좀 사투를 하자면은 일이 좀 잘 되겠으리 잘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 일이 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가 행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개인 일, 사회 일 우리가 자기 일은 아주 확실하게 하는데 하나님 일은 시작해보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내가 맡은 사회 일 학생들이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또 다른 가정주부는 또 가사 다 사회에 자기 일 있는 것이죠. 자기 일도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도 개마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서 말씀을 보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 학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도록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힘을 내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게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온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4년 만에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대적들이, 사탄의 세력이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큰 은혜, 그 많은 은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재건되고 회복되도록 복을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